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서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에는 망대문, 분문, 어문, 샘문, 양문 이러한 문이 세워졌습니다. 분문은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문이고 샘문은 동쪽 실로함 샘으로 내려가는 문이고 어문은 생선이 들어오고 또 생선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은 양의 문으로 북쪽에 있는데 이 문을 들어서면 바로 성전들이 나오게 되는 문이라고 합니다. 이 양문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드려질 양과 염소 이런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씩 천사들이 와서 물을 휘젓는데 누구든지 그 물이 한번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이러한 소문이 있어서 그 소문 때문에 각처에서 병든 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든 자도 있었지만 병든 이를 데리고 온 건강한 사람도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이나 투병 생활하고 있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란 긴 세월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명령하시기를 내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38년 된 환자가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에 치료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에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이트라는 말과 은혜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란 말입니다. 자비의 집. 그리고 베데스다의 못은 2절에 보면 양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죽으로 들어오는 양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문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의 못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을까? 이것은 양들이 지나가는 양문 곁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과 희생의 제사로 드려지는 그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그곳은 베데스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 베데스다인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자기를 치료해 준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은 소문을 듣고 천사들이 가장 먼저 물을 동할 때에 들어가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치료해 준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가 오래된 것을 보시고 먼저 만나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움직일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그 환자 곁으로 주님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한 수고와 애씀으로 얻어진 회복과 치료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얻은 치료와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집이란 의미의 베데스다, 진정한 우리의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실존적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바로 은혜의 베데스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은혜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실존적인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 우리는 치료함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병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병든 자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파하며 삽니다. 영이 아플, 정신이 아프고 육신이 아파서 삽니다. 뉴욕의 생명연장연구소에서 45세대행 사람 2만 5천 명을 조사했더니 20%만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간부 340명을 조사했더니 235명은 몸에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192명은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아픔뿐이겠어요. 정신적으로도 아픈 분이 많고 영적으로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2살에서 20살까지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40만 명이 범죄에 연루되어서 산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질병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원이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것과 죄인을 동일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아프다고, 내 본성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고 부인하고 싶지만 정직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느 부분인가 아픈 사람이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죄악의 본성이 내 속에 내재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의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전범들을 막 잡을 때에 변장하고 도망쳤습니다. 남미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운둔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첩보원들이 가서 찾아냈습니다. 1960년 체포되어서 이스라엘로 끌고 왔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전범들을 다 잡았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든지 이스라엘의 정보원들이 가서 찾아내어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도 아돌프 아이만도 잡혔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중에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 세우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돌프 아이만을 홀로코스트에서 정말 주모자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인 그 증인을 찾다가 증인 중에 한 사람인 에하일 데누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에하일 데누르. 근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섰는데 이 아돌프 아이만은 유리 부스에다 가둬놓고 도망 못 치게
이제 증인이 들어오다가 아돌프 아이만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돌프 아이만을 재판에서 처형해야 되는데 증인으로 온 데누르가 그냥 쓰러져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홀로코스트의 악몽이 그 사람을 괴롭혔구나, 저 사람 때문에 당한 고통이 되살아나서 통곡을 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법정이 소란하게 되었고 재판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속개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C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마이크 월리스라는 앵커맨이 이 에하엘 데누르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녹화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왜 아이만을 보자마자 통곡을 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까? 무슨 충격을 받았기에 그렇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악마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죽음으로 이끄는 악함이 있었는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려웠습니다. 나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그를 보자마자 느끼게 되었고, 나는 통곡하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이 악마로 보였는데 평범한 노인이었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던 악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냥 주저앉고 통곡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본성적으로 죄악의 악함이 내재되어 살고 있는 병든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든 우리가 생각할 땐 도덕적인 사람이든 바로 그 속에는 의원이 필요한, 주님의 구원하심에 필요한 죄악과 병듦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8년간 병든 자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소외와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가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딱 갇혀 있는데 그 질식함 같은 그 소외, 질식함 같은 그 단절,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명절 때에 38년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명절 때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평상시에 누워 있는 것도 외롭고 고독한데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가 가득한 명절에 아픔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는 누워 있는 상황, 그는 정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혼자서 물에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애를 써보긴 써보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친 몸, 힘없는 몸을 움직여 보지만 마음뿐이지 베데스다의 못으로 갈만한 몸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무겁고 힘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워 보이는 사람들도 그 힘들게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요즘 아마 대통령 자리가 힘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힘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미국에서 대통령만 되면 늙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후,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후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클린턴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빵빵했었는데요,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는 쭈글쭈글해졌어요. 물론 다른 일도 있겠지만 약간 쭈글쭈글해졌어요. 부시도 빵빵했는데 쭈글쭈글해졌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보세요. 머리 하얘졌어요. 하얘졌어요. 일찍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직은 내 두 손에 코끼리 한 마리 올려놓은 것 같다.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지도자는 무겁습니다. 지도자는 고독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1980년 11월 4일 레건 후보와 대결해서 낙선의 잔을 마신 카터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겠느냐. 이때 내가 꿈도 꾸지 않는 질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힘듭니까? 백성도 힘들지요. 대통령부터 백성 모두가 힘이 들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문제 속에, 병듦 속에, 고통 속에 힘들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요즘 세월호의 여파로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뒤로 물러서기도 힘들고 자녀를 수장시킨 부모님도 힘들고 그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고 해결점은 없어서 힘들고 이민생활은 힘들지 않습니까? 이민생활도 쉽지만 않습니다. 남편 노릇도 힘들고 아내 노릇도 힘들고 자녀 노릇도 힘듭니다. 모든 것이 힘든 것,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삽니다. 38년 된 병자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넣어서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을 갈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는 처절히 있다가 죽는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가 봅니다. 신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플러신 한인 가정에 있었던 참 비극적인 일이 있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모두 소망 찾기가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많아도 나와 관계된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정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은 많이 외쳐지는데 진정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양보해주지도 않고 자기는 처절히 소외와 그리고 평등과 약함 속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만 볼 뿐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가 언제 나에게 임할는지, 그 자비와 은혜 속에 내가 언제 동참할 수 있으려는지, 그 자비와 은혜를 내가 언제 체험할 수 있으려는지 망망하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너는 내가 필요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은 많이 찾았지만 정말 내가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면 나는 거기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상실될 때 생명도 상실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은혜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은혜의 집인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의 증상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병자의 병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는 환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를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태도가 달라지면 그 질병은 은혜의 질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갖고 있는 소외와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과 내 주변에 사람 없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도보다 사실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만나지만 그 사건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그 사건을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사건 속에 자비를 얻을 수 있느냐, 그 사건 속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를 결정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여러분은 정말 은혜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이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은혜의 집인 것을 제가 믿기 까닭에 내가 주님 앞에 풍덩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내 몸을 던지겠나이다. 베드스다 연못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품은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집이신 베드스다 연못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몸을 던져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회복과 은혜가 넘쳐난 여러분 되어지기를